나오더라고요. 김연아 선수가 늘품체조라고 현 정부에서는 늘품체조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하라고 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나 봐요. 참석하지 않은 바람에 그 정부에서 주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사람에 주는 그런 상들을 못 받기도 하고 그 이후로도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 줄을 잘 달고 아부를 잘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했는데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연예인이 됐든 혹은 스포츠인이 됐든 다 그 다음부터는 자치를 감추게 만드는 그런 실태를 봅니다. 우리가 역대 정부를 보면 항상 그 측근 비리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상을 벗어나게 뭐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뭐 어디 한 곳을 제외시킬 수 없을 만큼 다 어떤 측근들 그리고 정치를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소론을 드리냐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관계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관계의 측근의 이 정치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어떤 부목사님 아는 부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목사님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왜 좋은가 봤더니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이 강주에 왔다가 당신 교회 방문하신 거예요. 당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어려운 걸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그 목사님이 나를 알아봐 줬다고 막 자랑을 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주님보다는 그 목사님이 주님인가 보다고. 워낙 막 설교 때마다 자랑하는데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알아봐야 돼. 근데 그분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금 시끄럽게 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 감사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번에 엊그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 영어 시험 문제를 보면서 아이들이 왜 이걸 못 풀까 봤더니 성경만 잘 이해해도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이해해 본 다음에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사이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은 원래 안 가잖아요. 근데 일부러 지나가신 거예요. 의도성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근데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가 중요합니다. 이 보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보통 이 변두리라고 말하는데 변두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삽니까?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삽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산지 아시겠죠? 중심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요? 나병 환자 때문에. 나병은 우리가 알다시피 몸이 썩어서 죽어가는데 감각을 잃어서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도 손이 잘려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면서 죽어가는 병 아닙니까? 이 당시에 천병이라 하늘이 내린 병이라 해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같이 감염될까 봐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어디에 사는 거예요? 이 병방에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디에 서서요? 멀리 서서. 왜 멀리 선지 아시겠죠?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왜요? 가까이 가면 부정함이 접촉되면 죄가 이렇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숨어서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은 어디에 서 있어요? 멀리.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멀리 서 있다는 거예요. 멀리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구해요?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뭡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은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힘없는 국민들이, 아까 말한 줄타기에서 소외된 국민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촛불을 켜고 뭐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 그렇게 들려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그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알고 내가 이제 내려가노라.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요, 소외된 이런 주변 변두리에 살아요. 그죠? 중심에서 멋지게 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힘을 냅니까? 뭉칠 때. 비록 멀리 있지만 10명이 한 목소리로 외치니까 주님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민초들은요, 항상 뭉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고 말하는데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서로 내가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재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리는 순간 유대인이고 사마리아하고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어쩝니까? 10명이 함께 공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했냐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유한 자,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내가 괜찮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목에 힘을 주죠. 최순실 씨가 어떻게 합니까? 탁 가서 큰 소리 치고 아주 무례했다고 하죠.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무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례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평상시에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야,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죄인들이고 너희들은 이방이가 섞여서 죄인들, 우리랑 상종할 수 없어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들이 함께 모여서. 왜요? 약해지니까, 아프니까. 전 국민이 평상시 이렇게 하나 되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엔 촛불 집회가 좀 달랐어요. 전국적으로. 왜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약한 이들이 뭉쳐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고 알고 내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보셨어요. 외치는 소리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가난한 이들, 병들고 아파서 소외돼서 집에도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하나 돼서 외치는 이 간절한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 외치는 걸 봤을 때 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외쳤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합니까? 저분은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약하니까, 아프니까, 연약하니까 한 마음에 대해서 비록 변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자격도 없지만 그분 앞에서 멀리 서서 외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해 주십시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외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봤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보셨으면 알았다, 이리 오너라, 안수기도를 하시거나 만져주거나 뭐 치료제를, 뭐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목사님 이렇게 아픈데 기도해서 그러면 알았습니다, 가세요 하면
우리 목사가 교만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구했다니까요. 정말 간절히 구했어요.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으니까 응답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직접 와서 그래 너희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고쳐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가라. 여러분, 이 말씀만 하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 그들이 어쨌어요? 갔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말씀만 해도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그 아람 군대 장관이 어쩝니까? 문둥이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종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제패인 종이 와서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 군대 장관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도록 하라 라고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라고 할 때 선지자가 걱정 말고 내게 보내십시오 라고 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갈 때 장군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이 아람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쫓아와서 와, 장군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낫게 해줄 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문도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그 요단강 가서 한 7번 씻으시오. 이게 명령이에요. 종 보내서.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군대 장관인데 무시했어 하고 씩씩거리고 가려고 하는데 참 좋은 신앙을 뒀어요. 현 정부가 좀 다른 것 같아. 주변 사람이 좋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장군님, 아니,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 주도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고 만약에 힘든 일 시켜도 병 나으려면 순종할 텐데, 아니, 목욕 7번 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듭니까? 7번 담그면 되잖아요. 대체나 그러네.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대로 7번 담갔더니 깨끗해진지라.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말씀만 하여도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보십시오. 주님이 야, 가라, 가서 제사장에 네 몸 보여 했는데 듣고 가는 거예요. 화도 안 내고 말씀도 순종. 갔더니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이, 능력이 우리에게 치유로, 구원으로 나타나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런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갔더니 그런 일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사장의 보이란 게 중요합니다. 왜 제사장의 보이라 봤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진단할 때 누가 진단합니까? 제사장이 진단해요. 민수기에 보니까 제사장이 병을 진단해서 나병이다 라고 진단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공동체에 쫓겨나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다 나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제사장에 보여서 병이 다 나았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해 주면 비로소 어디에 들어올 수 있어요? 가족에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보이라 할 때 말씀하실 때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병이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 보여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이해되십니까? 제사장에 보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기까지 10명이 똑같은 일이 났어요. 10명이 똑같이 주님의 말씀께 기도해서 말씀만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았어요. 병이 치료받았어요.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가 보십시다.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갔는데 제사장에 가는 중에, 순종하는 중에 병이 다 나았는데 9사람은 뭐하러 가요 지금?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거예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놀랍죠? 10명 중에 이 한 명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상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로 낸다면 왜 한 명은 돌아왔을까요? 그렇죠. 9명과 이 한 명의 차이는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도 간단해요.
왜 한 명이 돌아왔지? 이 사람이 돌아온 게 뭐가 중요할지 성경이 쓰여 있을까를 찾아내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같이 12절에 말했죠. 이 나병 환자들이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멀리 서 있다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이 나병이 나았어요.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을 안 해줬어요. 그러나 나은 걸 확신하니까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수의 어디에? 발 아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님 가까이에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이란 것은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계속 그분에 가까이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처음 우리가 어느 정도 믿는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할 걸 믿는 믿음,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냐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해결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고 있으세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생각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말씀만 해도 순종해서 응답하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세요? 주의 말씀만 하면 나는 순종합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곧 빛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니까 나는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근데요, 세 번째 더 좋은 믿음인데 그게 뭐냐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감사하는 믿음이다. 가까이 와서 그분께 감사하는. 왜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나는 그분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럼 성경은요 그냥 안 써놓습니다. 그죠? 뭐 장난도 아니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걸 왜 써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이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빨리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우리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 가족들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나병 환자를 몇 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남이 던져준 음식 먹으면서 손은 떨어져 나가고 코는 떨어져 나가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있다가 가족들 보고 싶어서 가지도 못하다가 지금 드디어 갈 수 있는 찬스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다리가 안 보이게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달랐다는 겁니다. 뭐에 달랐어요? 이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를 깨달아 알았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앞에 가까이 가서. 그럼 믿음은요 주님께 매일매일 가까이 가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걸 보고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했다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해와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공기와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어쩝니까?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너 못된 놈, 너는 공기 조금 주고 너같이 악한 놈이 무슨 농사를 지어 너는 비 조금 주고 이러진 거 보셨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알고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다르더라는 겁니다. 한 명은 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뭘 기대하신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대를 상상해 보세요. 이 말 왜 했을까요? 아홉 어디 있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다 와야지. 여러분, 감사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주님 입장에 생각해. 왜 9명 너무 많았어? 예수님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지. 왜 너만 와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9 어디 있어? 주님이 찾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다는 겁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습니까? 나는 돌아보니까 대대체가 내 인생을 보니까 힘든 것만 자득가득 있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명이 다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것처럼 주님은요, 당연하게 다 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까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게 아픈 겁니다. 이방인 외에는, 이방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 이방인만 못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촛불 집회를 보면서 또 수많은 목사님들을 나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과연 저들과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의 아픔을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제가 그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보네포 목사님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많이 알라, 뭐 칼바르트, 라이놀드 리버 이런 분들을 압니다. 그분들이 보네포 목사님 초청했어요. 독일 위험하니까, 이 2차 전쟁 위험하니까 피하십시오 해서 어떻게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무거운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편하게 있어도 될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기가 막힌 책을 조술해가지고 시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어야죠. 뭐 일리 있지만 내 마음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돌아갈 때 그분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돌아갔느냐?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독일이 다시 회복될 것인데, 히틀러의 시대가 끝날 텐데, 그 다음에 그 재건된 독일의 재건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숨어 있다가 가면 할 말이 없다. 부끄러워서 내 양심이. 그래서 나는 돌아가느라. 나라가 힘들 때, 공동체가 힘들 때 나는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어두움들을 드러내신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뭐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그분은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감옥에서 그 힘든 고통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참, 도대체 이게 감사가 나올까? 잠을 못 자고 먹을 것이 없고 냄새나는 그 반 바닥에서 눕지도 못하는 그런 공간에 누워 있으면서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거,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온갖 고민 속에 죽어가는데 더 난감한 건 뭐냐면, 목사님 같이 일하는 분들이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건 맞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어려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죠 물어보는데 거기서 자기도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어둡고 힘들까? 막 히틀러를 막 암살하려고 했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히틀러를 막 하나님 도와준 것처럼 여겨진 막 사건이 터지니까 막 난감한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목사로서 내가 어떤 답을 해야지 정직할까 고민하는 거죠. 그 가운데 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현장에서 싸우다가 죽어가면서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명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가서 그 은혜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게 당신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육체적인 그 나병이라는 놀랍고 힘든 병에서 해결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병 고침도 받고 문제도 해결 받았습니다. 이거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주고 싶은 구원은 뭐라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언제 받아요? 주님 발 앞에 와서 감사할 때, 멀리 서서 주여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가까이 와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하면서 그분 가까이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영광 돌릴 때, 그게 어떤 구원입니까? 그게 바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9명과 이 한 명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똑같이 기도했고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기적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병 고침을 받았지만, 진짜 영원한 구원은요 이 한 명밖에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요 멀리 서 있는 데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9명들은요 이들은요 구원받는 다음에 더 주님께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고향 돌아갔으니까 주님이 찾는데 더 멀리 가버렸어요. 병이 해결되니까 벌써 사마리아인가 구별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온전하니까 너랑 놀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요 좀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면요 구별이 안 됩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아픈 자와 함께하는 삶.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멀리 있던 이 나병한 자,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 가까이 와서 그 발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니까 그에게 어떤 선포가 일어나집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16년을 마치면서 참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아픈 거, 고통당한 거, 고비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은요 그걸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단계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소리지르 외치는 기도하는 단계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만 듣고도 순종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가서 주님과 가까이, 그 발 앞에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단계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